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중학교의 비전트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 같이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서로 만났잖아요.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샬롬의 인사를 좀 먼저 나눌까요? 함께 샬롬으로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샬롬 샬롬. 그래요, 샬롬.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 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샬롬으로 오늘 함께 마음을 또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함께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이 있겠지만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들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되고 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은 함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한 번 더 활짝 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다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을 같이 또 고백하고 올게요.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한 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그 주에도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하신 주님을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everyone,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이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노래로 하는, 맞죠? 노래로 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이 시간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잘 이렇게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하고 있는 거 어떤 건지 기억하죠, 친구들? 자, 이거 우리 큐티 스타트,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삶과 하나님을 찾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또 어떻게 우리가 큐티의 또 세계 속으로 한번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또 해야 될 미션들을 함께 또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삼가의 이제 주요 말씀, 중심 말씀 중에 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안에 많은 또 일들을 행하시는 그 장면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함께 볼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책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자,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고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동행이 뭔지 알죠? 동행.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온전한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순종한다는 말인데,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가장 큰 어떤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네 가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한쪽에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메모하고 있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또 이따가 영상을 돌려보면 나오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또 메모하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우리 교재 25쪽에 있는데 교재 25쪽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 교회에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거지.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할 때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리고 느꼈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물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밑에 보면 또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내가 말한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졌던 거 혹시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줘 볼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아주 유명한 말씀, 가장 성경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두 번째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도 좋고요. 또 혹시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것을 찾아서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또 각 역사와 또 사람에 따라서 각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더 크게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물론 또 어떤 말씀 중에는 뭐 사랑이랑 또 이런 어떤 창조에 대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봤는데 혹시 찾을 수 있다면 그러한 말씀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라고 한번 적어 보는 거죠. 평소에 막연히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적고 있나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화면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록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또 찾았던 기억하는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어떤 세계사의 어떤 역사 흐름들, 그리고 다른 어떤 사건들도 많이 나와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자, 또 어떤 거는 어떠한 사건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전쟁 이야기나 또 다른 어떤 뭐 요셉 같은 요셉의 이야기에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란 말이 사실은 거의 안 나와. 그냥 형통했다라고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어떠한 사건이 되었든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했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된 것을 기록했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다.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는 거예요. 무조건 막 주입식으로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읽을 마음과 생각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성경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적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성경을 읽어야 좋은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거 알죠? 말과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서로 말할 때 혼잣말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말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봐봐요.
누군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때 여러분 어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막 이야기했는데 나 무시해. 우습게 봐. 기분이 나쁘죠. 맞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서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직접 우리한테 온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 말씀을 우습게 본다,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성경책을 막 이렇게 막 떠받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들고 서 있지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막 허투루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충대충 막 준비해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세를 바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거, 우리 사람들끼리도, 우리 친구들끼리도 자, 여러분, 예의를 지키잖아요. 사람끼리도 예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안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야.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도 올바른 마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꼭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큐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나요? 자, 총 3가지 그리고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천천히 뭘까요? 바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보통 한 3번 정도 우리가 읽으라고 여러분 권합니다. 3번 정도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기만 해도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읽기만 잘해도, 쓰여진 것 그대로 잘 읽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어려워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읽기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읽기 훈련을 잘하면요, 뭐 말씀만 잘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학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전에 이제 학습지 교사를 잠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책 읽는 게 어려워해서 책 읽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책 읽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걱정하시고 그 아이도 별로 흥미를 못 느꼈는데 한참 동안 그 친구랑은 뭐만 했냐면 딱 그 친구 수업 시간에 만나면 같이 읽기. 그거를 정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막 어머님도 웃으시고 아이도 웃고 있는 거.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번 그날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가 책을 너무 잘 읽는 거야. 너무 기쁜 거 있죠, 여러분들. 잘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된다 그래요. 집중이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읽는 것만 잘해도요, 굉장히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한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죠. 교과서나 어떤 문제집에도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해서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성경책이 아무리 귀한 거긴 한데요, 깨끗하게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도 긋고 색칠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하면서 읽는 겁니다. 알겠죠? 교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읽는 게 참 좋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발견한 내용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한번 메모하는 거야. 기록해 보는 거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새롭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따로 한번 적어보는 거지. 나만의 노트에다가.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맞아, 그럴 거예요. 누구나 또 해봤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세 가지를 한 다음에 읽은 후에는 어떻게? 표시와 또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이 또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 읽기 할 때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다면 해봐도 돼요. 물론 모바일로 하니까 못 표시해요? 자, 메모할 수 있죠. 자, 메모할 수 있어, 친구들. 충분히 잘하는 거 아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야. 오늘의 말씀, 읽은 말씀 한번 쭉 읽고 표시해보고 요약해보고 한번 두 문장 정도로 한번 요약을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보거나 또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해나가면 어느새 말씀을 딱 봤을 때 그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전도사님 되게 처음 큐티를 배울 때 힘들게 배웠던 것 같아. 막 지금 했던 거 다 하고요. 주일날 전도사님 설교까지도 요약을 해서 검사 맞고 매주 암송 말씀 한 10개씩 막 외워가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막 주입식이고 반은 어떻게 보면 막 자발적인 것도 있었지.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여러분 스며드는 거 있죠? 날마다 젖어가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인데요.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오늘 교재에는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만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 주중에 혼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말씀,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서 오늘 지금 좀 전에 앞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26쪽이고 자, 넘어서서 27쪽을 가면은 여러분 책에는 자, 나와 있죠. 볼까요? 27쪽에 보면은 짠, 여기 보이죠? 한쪽에 말씀이 있고 한쪽에 쭉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소리내어 읽고 표시하며 읽고 기록하며 있는데 자, 전도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전도사님 표시했던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딱 두 번 읽을 건데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 번을 쭉 읽어요. 일단 한 번은 쭉 읽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두 번째는 뭐 표시를 하고 세 번째 기록하면인데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동시에 하는 기념으로. 자, 기념이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표시하고 막 그런 동그라미 치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우리 빨간색 글자 밑줄에 여러분 한번 집중하면서 자, 여러분 교재에도 한번 표시를 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었죠?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하고 시작.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것이래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쓰여질 내용. 이것들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래요.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4절 우리 이후로 설명될 것들이 천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어떤 내력들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알겠죠? 1장에 쭉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쭉 기록을 하고 다시 이제 2장에 와서는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거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야.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 자,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있죠. 자, 그 날에 자 이제 무엇이 있냐면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채소가 없었대요. 자,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상상이 가나요? 자, 7절에 보니까 자,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지금부터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땅을 창조했잖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 자, 아담입니다. 아담.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 근데 동산 가운데 중요한 거죠.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자, 생명에 관련된 나무, 생명나무와 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선악과라고 하잖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야.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 쭉 하는데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쭉 나갔다고 설명하죠. 첫째, 둘째, 쭉 11절, 12절 쭉 가서
넷째 강까지 해서 넷째가 유프라데강 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왜 두었을까? 왜 두었을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자유대로 먹어도 되는데 17절 있었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않기로 나랑 약속하는 거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킬 시 너는 죽는 거야. 나랑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 돼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먹죠. 뱀,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서로 핑계 대면서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지 마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질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죽는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자, 17절까지 봤죠?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대.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거래. 돕는 사람. 근데 보세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이제 먼저 이걸 하시는 거야.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무엇라 지으시는지 보려고 한 거야. 아담을 통해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 이걸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우리가 짓잖아. 또 보통은 발견한 사람의 어떤 이름을 따서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에 이름을 우리가 지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 동물, 식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아담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까지는 주셨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는 없어.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각자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사람을 내가 창조할 수 있나?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람을, 그렇죠, 잉태하고 또 이제 태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 볼게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더욱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야. 다 짝이 있는데, 동물들도 짝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21절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탁 빼요. 취하셔서 이제 살로 채우시고. 22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담이 이르되 아는 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 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고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은 뭘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왔죠. 분명히.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근데 역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기억해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들을 또 약자를 많이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던 게 참 많죠. 많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로울 때도 사실 많이 있는데 뭐 그걸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아담에게 뭐가 필요함을 느끼셨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 동물도 보면 다 짝이 있어서 서로 돕고 사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보였다고 했어.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야. 돕는 배필. 돕는 사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려면 나보다 능력이 더 좋아야 돼요. 나보다 힘도 세야 돼요. 자,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세다, 뭐 약하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힘 세니까 널 다스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억압하고 막 도구처럼 취급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는 우리 뭐 남성도 그럴 수 있지만 수많은 우리 여성들 또 아이들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요.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굉장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청소년 시기 또 앞으로도 성장을 해서 지금도 물론 그런 어떤 교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또 이성과의 어떤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지 서로 도우라고 창조하셨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무시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또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막 창조하자마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구전되어져. 아주 정확하게 내용들이 구전되어지는데 이제 어떤 나라가 많이 혼란을 겪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 그럴 때 이제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 모세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가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또 모세 때부터 모세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다음에 24절처럼 이러므로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함께 이제 그 자랐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창조 질서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의 기록은요. 그 당시에 바로 기록이 되어서 편지처럼 전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느 때에 같이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헷갈릴 때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갑자기 하나님 창조 이야기 나오다가 이러므로 부모 이야기 어떻게 나오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자가 이제 이러므로 하면서 설명을 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우리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이 아담과 하와는 죄에 물들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한 그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어떻게 남녀 같이 그렇게 하고 볼 수가 있어? 없잖아. 없는 거야. 맞아요. 자, 죄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걸 계속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겠고, 설명을 또 하는 부분들을 듣고 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이 읽은 말씀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도사님이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러면서 물어보면 너무나 저는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에게 또 반응을 해주는 전도사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쭉 체크해보고, 한번 동그라미도 쳐보고, 물음표도 해보고, 또 메모도 해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책 28쪽에 보면은 이제 그걸 한번 요약을 하고 중심 문장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요약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똑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4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기 원하셨고 이 둘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 문장이 있겠죠? 그래요. 2줄이나 3줄 정도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볼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깨져버린다는 그 뒷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속에 들어있는 이제 어떤 중심 내용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왔을 수 있잖아요. 한번 영상을 다시 되감기해서 천천히 한번 보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9쪽에 또 볼게요. 하나님 찾기.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거기 책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본문의 저자, 기록한 사람들 또 등장인물들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인데,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막 밑줄도 그어가면서 요약도 해가면서 노력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딱 발견을 했어. 느꼈어. 깨달았어.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한번 볼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냥 고백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쁘게 귀엽게 나 말고 여러분들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은 노래도 할 수도 있지만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의 나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네? 하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거야.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함께 잘 관리하고 또한 잘 함께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내가 굉장히 찔리네. 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난날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생각이 나. 그런 모습들이 전에 내 모습들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 망가뜨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언어들, 그런 행동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 읽고 나서 이제 결단하는 우리 그런 기도 있잖아. 말씀 묵상한 다음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고백하는 반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주셔야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지혜를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지난 시간 우리 했잖아요. 만남을 준비하라. 일단 시작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어디에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요. 한 번 가지고는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번 해봐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보았고요. 교재 31쪽부터 나오는 로마서 말씀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또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하는 거는 집에서 한번 혼자 해보기. 주중에 전도사님도 이제 샘플 영상처럼 하나 똑같이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것과 전도사님도 한 것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또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한 번 더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한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사실은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남는 시간에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자, 간단히 광고하고서 이제 우리 또 예배를 마칠 텐데요. 다음 주 이제 우리 10월 3일이에 벌써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한 지가 2달 막 되게 넘어가고 있죠. 우리 10월 달에도 아직 4단계가 좀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단계적으로는 4단계가 좀 풀리고, 그리고 좀 더 이게 그런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면은 또 이제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3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매주 똑같이 하는 건데요. 큐티 스타트 우리 지금 하는 내용들에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는 반응을 보이면 전도사님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다음 주네요. 10월 1일 금요일부터는 우리 별밤 마중이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엎드림 기도회로 계속 매주 진행될 거예요. 기도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전도사님이 또 정리해서 광고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멋진 우리 비전트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도 참 수고 많았고요.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러분들 파이팅!